우리 고린도전서 1장 지난주에는 1절에서 3절 같이 읽었는데요. 오늘은 4절부터요. 마지막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세히 보시고요. 이제 저희들이 고린도전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제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같이 할 거예요. 고린도전서의 그 배경이랑 이런 건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거기다 줄을 그어주세요. 이 고린도에는 말 잘하는 사람들과 그 학문에 뛰어난 분들이 많았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기까지는 서론적인 측면이에요. 그리고 좀 더 본격적인 본론적인 서론이 그 다음부터 나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들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 10절이 상당히 중요한 말이니까요. 거기에 줄을 그어주세요. 권한다는 동사가 아주 강한 동사예요. 그냥 말한다가 아니고요. 아주 권한다는 것은 이 표현을 하면 이 팔뚝으로 한번 탁 치는 거나 마찬가지. 그런 의미의 권한다. 영어로는 exhort 또는 I encourage and challenge you 그런 소리. 이거 팔뚝으로 팍 친다는 소리. 좀 들어라 이놈들아 이런 것이 거기에 적혀져 있어요. 한국말로 권한다는 말이요. 권하는데 어떻게 권하느냐? 분쟁 없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라는 거죠. 마음과 뜻. 그것이 이제 이 사도 바울께서 이들에게 원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이에요.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거기다 줄을 그으시고요. 나는 아볼로에게 줄을 그으시고요. 나는 게바에게 줄을 그으시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네 파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본인을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 다음에 줄을 것이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자기의 그 지식으로 인간 지식, 말의 지혜, 말 구변 이런 걸로 하지 않고 십자가가 이 그리스도의 지혜, 나중에 좀 있으면 이제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는데 그 지혜로 내가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거기다 줄을 것을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의 도, 다 같은 말들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 그래놓고 줄 긋고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지금 이 지혜는 인간적인 지혜예요.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고 하신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29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20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지금 세상적인 지혜입니다.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거기다 이 세상 지혜는 데다 동그라미 쳐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 말 잘하고, 이 세상 선비, 이 세상 학자들, 이 세상 변사들, 말 잘하는 분들, 변호사들, 뭐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이 세상 지혜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거기다 줄을 그어놨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여기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줄을 보세요. 네.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를 하려면은 세상 지혜로 이야기해서는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 말을 할 때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유대인들은 이 세상적인 지혜를 구하고, 헬라인도 세상적인 지혜를 찾는다는, 유대인도 표적을 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 그 다음에 헬라인도 지혜를 찾는데 이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에다 줄을 그으시고, 그리스도는 그러면 다시 말하면 누굽니까? 하나님의 지혜예요. 예수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렇게 된 것은 유대인이 볼 때는 꺼리는 것이, 유대인이 이 세상 지혜로 볼 때는 꺼리는 것이요. 왜냐하면 어떻게 그리스도라는 분은, 그리스도라는 건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지만요, 구약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메시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메시아. 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어떻게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이 박힐도록 그렇게 천한 계급의 분이냐.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 못하는 꺼리낌이 되고,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게 미련하게 그런 방법을 합니까? 라는,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의 눈으로 볼 때는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여기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줄을 준 거예요. 이게 예정론이. 모든 사람이 아니고 부르심을 입은 선택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아주 강한 예정론자예요. 네.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영의 눈이 뜬 사람들이 보는 때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만 그러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택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25절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제일 낮은 수준의 지혜라도 세상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지금 우리 지혜가 두 가지 지혜 있다는 거죠. 세상적인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있는데 그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이제 여기에 좀 재밌는 말씀이에요. 이제 이 고린도에 지혜자들이 많아요. 고린도에 철학자들도 많고, 이런 자들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고린도 교회를 불러온 분들 중에는
학벌이 세거나 아주 말 잘하거나 아주 똑똑하거나 가문이 좋거나 이런 사람들을 택해서 그 교회에 보내질 않았다는 거예요. 조금 좀 중간 수준이나 밑에 수준의 사람들을 골라서 이 교회로 보냈다는 거예요.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이제 이분들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니 이는 목적이 뭐냐면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아버지께로 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기까지가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이에요. 이렇게 우선 제가 정리를 먼저 해드릴게요. 재밌죠? 그러면 이 말씀을 제가 조금 좀 풀어드릴게요. 풀어드리는 거 괜찮겠어요? 조금 풀어드리면 이제 이해가 더 쉬워져. 이 바울이,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특히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이분이 아주 마음에 그 부담이 있었던 부분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이 파벌이 4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분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교회의 문제점이 이 교회만이 아니고 앞으로 있을 2000년 동안의 교회의 문제점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너희에게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글로 좀 써라. 그 쓴 것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들이에요. 이 파벌들을 이렇게 보시면요. 파벌들을 보시면은 이 베드로파가 있었죠. 베드로파.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출신이고 유대인 중에서도 예루살렘 출신이에요. 네, 예루살렘 출신은 본토인이라는 소리예요. 본래 출신은 갈릴리 호수에 있는 그 북쪽 갈릴리 지방 출신이지만 예루살렘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그 영향력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선교지에 쫙 깔려 있어요. 터키 지방, 우리 지도 보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리스 지방, 그다음에 마게도네 지방, 그리스 지방, 이 아가야 지방까지 이분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교회 안에는 이분의 영향력을 가진 이분과 공통적인 성향을 가진 지연과 지영과 하경과 인맥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 교회에 있었어요. 베드로와 연관된. 그 다음에 바울과 연관된 분들도 있었어요. 바울은 디아스포라 출신 아니에요. 같은 유대인이지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꽤 있었거든요. 고린도 교회 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이에도 이 디아스포라 출신의 유대인들도 있었고, 그 사람들은 바울을 선호했어요. 거기서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같은 유대인이지만 장사하러 잠깐 고린도에 왔던 사람들. 안 그러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받아가지고 흩어질 때 와서 있었던 사람들. 같은 유대인이지만 종류가 다른 유대인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그 보이지 않는 파벌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아볼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우리 지도에서 봤지만 애굽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예요. 거기가 뭐죠?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여기는 지식인들이 많은데, 그리고 이 애굽 사람들은 유대인을 볼 때도 자기네가 더 우수하다고 보는 그런 그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애굽 사람들, 특히 알렉산드리아는. 그 알렉산더 대왕 이름도 다 여기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분 이름이 여기에 이제 들어간 건데요. 그래서 이 아볼로는 지식인이에요. 그리고 학벌도 좋았고, 이분이 에베소에서 예수님을 전한 사람이에요. 이 지적 아주 그 아카데믹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영적인, 지적인 후배들도 이 교회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 소위 그 그리스 사람들 중에서 말이죠. 이 유대인과 다른 그룹이니까 그 안에 자기네끼리 또 해서 아볼로파가 있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서 정말 요 사람들은 우리는 그런 게 관계없다. 예수님만 우리는 쳐다보고 싶다는 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파가 있었어요. 요 파들은 몇 프로예요, 전체? 볼 때 한 4분의 1이니까, 정확하게 뭐 4분의 1은 되지 않겠지만, 제 생각엔 한 20% 정도는 이 예수님 파가 있었단 말이에요. 요 퍼센테이지가 항상 어디 가나 다 있는 거예요, 어디 가나. 과거의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보면요. 순수하게 예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이 꼭 그 정도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이 퍼센테이지가 높기를 원하죠. 아멘? 예. 우리 교회는 그래야 돼요. 그런데 저의 관심거리는 이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안에 말이죠. 저 사람, 내가 경상도 사람이니까 저 사람 내 좋아해야지. 내 전라도 사람이니까, 내 고향과 가까이 있으니까, 또 우리 학교 출신이니까. 예컨대 나는 학교가 고향은 다른 내 마누라가 저 고향이고, 내 마누라가 어느 학교 나왔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교회 가면 다 거기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보이지 않는 파벌들이 있어요. 그 파벌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 데에 신경을 쓰고 그것 때문에 나의 그 이해관계가 움직일 때는 세상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수준에서 벗어나야 돼요. 네, 이 수준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 아미교회는 두드러지게 그런 사람들이 없는 게 저는 감사한 거예요. 있어요? 나 모르겠도?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이 수준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네. 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뭐였어요? 사람들이요, 이 세상 지식으로 교회를 이해했던 거예요. 이게 아주 핵심되는 부분이에요. 세상, 혼의 지혜로, 그래서 혼의 지혜로, 세상 지혜로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지혜하면은 항상요, 혼의 부분에도 지혜하면 지혜가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지혜 전에 명철이라는 게 있어요. 그 전에 지식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요, 지식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명철이 따라오고, 영어로는 knowledge, 그 다음에 명철은 뭐였지? 영어로 understanding. 네. 이 지식은 뭐냐면은 그냥 머리로서 이해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내가 혼적인 레벨에서의 지식이에요. 그리고 혼적인 레벨에서의 명철은 뭘까요? 그것을 그냥 받는 거예요. 지식은 이해하는 것이 명철이에요. understanding이 이해하는 게. 지혜는 뭐예요? 그것을 그대로 삶 속에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것이 지혜예요. 여기 이제 혼적인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혼적인 지혜 있는 사람은 아는 거 있고 그것의 뜻도 알아듣고 명철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삶에 적용하나를 잘하는 사람을 일반 사람들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아주 지혜가 투철했던 사람들, 이 혼적 지혜가
투철했던 사람들이 뭐 공자나 맹자나 그런 사람들 우리 좋아하잖아요. 그런 공부들 많이 했잖아요, 우리요. 또 소크라테스나 뭐 플라톤이나 뭐 모든 많은 철학자들, 현인들, 이 헬라 사람들은 이런 세상 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그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이런 지혜 있는 사람들. 문제는 크리스천 공동체는 이런 지혜 있는 자가 필요하지만 이런 지혜 있는 자의 기준에 의해서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니거든요. 크리스천 공동체는 이게 다른 공동체, 영의 공동체예요. 네. 그런데 바울의 눈으로 볼 때 이 고린도 교회가요, 이런 세상 지혜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움직여 나갔던 거예요. 세상 지혜로 기독교를 이해하고 예수님을 이해하고 십자가를 이해하고 교회를 이해했던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고린도 교회 하시는 말씀은 고린도 교인들아 세상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데 크리스천들은 또 다른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은 뭐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는 영의 지혜예요. 이 지혜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차원이. 예.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면 또 똑같이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이. 그게 뭡니까? 성서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성서를 읽고 듣고 쓰고 하는 단계까지는 이게 지식을 축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명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명철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고 바이블 스터디, 설교 듣고 그리고는 메모라이즈 하는 거예요. 암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명철이에요. 또 한 가지 하면 메디테이트까지도, 묵상까지도 명철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영의 지혜는 그 다음 단계는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삶에서 그것이 나타나도록.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영적 지혜자들의 모임이에요. 교회는. 왜냐면요, 교회라는 이름이 그런 거예요. 이제 바울이 이 교회 할 때요, 그 원어를 들다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에클레시아 이렇게 써놨어요. 그거 좀 적어놓으세요.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는 헬라 말은 이게 복합으로 되어 있는 말이에요. 에크라는 말이에요. 에크라는 건요, 영어로도 이제 그런 게 나오면 무슨 소리냐면 뭐뭐로부터라는 소리예요. 네. 에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문 나가는 것도 엑짓이라고 그랬죠. 엑짓이라 썼지, 나 출구. 네?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가라는 소리. 에크. 네. 그 다음에 클레시아라는 말은요, 이 원어로 칼레오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인데, 칼레오라는 말은 뜻이 뭐냐면, 불러내다라는 말, 불러내다라는 수동적인 동사예요. 네. 그래서 에클레시오라 그러면 이 둘을 합하면 어떤 뜻이 되겠어요? 이 세상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택해서 가지고 이 세상 공동체에서 불러내 가지고 너희들은 거기서 나와라. 그래 가지고 여기에 니네들끼리 따로 모여라. 요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공동체에서 불려냄을 받아 가지고요. 그러니까 내가 나온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이 불러낸 거예요. 수동형이에요. summon. 다른 어떤 분이 불러냈어요. 불러내서 너희들끼리 모인 assembly를 이야기해요. 그 모인 공동체를 에클레시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린도 교회 이야기할 때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이야기할 때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지, 건물이나 또는 교단이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한두 사람이 모이면 그게 교회가 된다고 그럽니다. 예수님 그랬죠. 그러니까 너희들 한두 사람이 모여서 니네들 기도하면 무슨 내가 거기에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예. 우리 자신도 교회거든요. 내 몸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크리스천들이요. 이 교회 개념이요. 이 로마 가톨릭이 들어오면서요, 이 교회 개념을 변질시켜 버렸어요. 교회 개념을. 그분들의 교회 개념은요, 헬라말로 꾸리아케라는 개념이 있고, 꾸리아케라는 그 헬라말이, 그 말이 뭐냐면 건물이에요. 건물. 이 종교적인 건물을 꾸리아케라고 그래요. 이 교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성직자들이 이런 그 에클레시아라는 이름을 쓰면서 그 이름을 꾸리아케 개념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건물이나 교권이나 교파나 이런 데로 초점을 맞춰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건물이 아주 거룩하다. 이 안에 이 내용은, 이 소프트웨어는 지저분한데 건물만 멋있게 지어놓고 그 안에 거룩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돈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지혜를 가진 사람들을 불러내가지고 따로 모여서 너희들끼리 공동체를 만들어라. 그러면 내가 새로운 하나님의 지혜를 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는 새로운 하나님의 지혜로 운영되는 운영돼야 돼요. 네.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 보세요. 불리움을 받았는데 인맥, 학연, 지연, 뭐 기타 등등 내가 친하다. 이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그대로 하다 보니까 이게 파벌이 생기는 거예요. 파벌이. 근데 이것은요, 우리들이 인간의 그 약한 부분, 인간은 그 문화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인간은 이 죄성에서요,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나부터 시작해서 다 있어요. 이것을 깨닫고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를 우리 예수님이 보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을 지혜 있는 사람이다. 지혜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 이 성서에서요, 바울이 이런 말 했어요. 골로새서 1장 8절에 이 에클레시아라는 그 크리스찬들의 모임, 집회가 거기에는 머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머리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는 건요, 이런 건물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에클레시아, 그분들이 모인, 뽑혀 나와서 모인 그 그룹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인데 머리 밑에 많은 몸이 있잖아요. 몸에 지체들 있잖아요. 그걸 지체라고 그러잖아요. 이 지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이 지체가. 그러니까 어떤 그룹은, 어떤 크리스천 모임은 팔 같고, 손가락 같고, 손톱 같고, 발가락 같고, 발톱 같고, 어떤 눈 같고, 다 다르게 그렇게 다양하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크리스천 모임을. 그래가지고요, 이 머리가 지시하는 데에 맞춰서 움직여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각자가 다 자기가 여기와 다르기 때문에 손이 발과 다르고 기능이 다르고 눈이 다르고 귀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최고다, 너 틀렸다, 너는 더 나보다 낫다, 너는 못하다 이러면서 다툼이 있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럴 때는 누가
고통을 당하느냐? 바울이 항상 그래요. 이 머리가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예. 여기 지금 고린도 교회도 지금 예수님을 네 쪼가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를.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분리 역할하는 사람은 상급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괴롭게 해놨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항상 그러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이란 게 뭡니까? 화평이란 말 그 자체 내에 숨겨져 있는 말은 분쟁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분쟁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화평이란 말이 나온 거거든요. 이 분쟁의 소울스는 누굽니까? 데볼, 디아볼로스예요. 그렇죠? 이 분쟁의 소울스가 있는데 이것을 뒤집어가지고 연합을 시키는 일, 서로를 잘 연합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왜 연합시키니?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몸에 배 있는 사람, 그분은 벌써 창조의 뜻에 연합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개념이 대단히 중요하죠. 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요 세상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지금 여기 보면 75%예요. 이 교회. 이게, 예? 정확하게 1대1 이게 넷으로 나눈다면요. 그런데 나는 그거보다 더 되는 것 같아요. 약 한 90%가 그런 것 같아요. 이 분파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럼요? 저한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분파하는 이유는 첫째, 교회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택해가지고 저 세상 사람들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그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물을 볼 때 이 영적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의 모든 일들,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영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으로 왔는데도 모든 문제 해결 방법, 모든 문제를 보는 방법, 이 시각이 세상적 지혜로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세상 지혜로 보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면은 미련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로 보는 사람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같은 십자가를 보는데 두 가지의 그 시각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 전도라는 사건을 딱 보면 하나님의 지혜로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전도가. 그런데 사람의 지혜를 보면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전도 그렇게 하지? 어떤 사람은 전철에서 막 소리 지르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사람의 지혜로 보면 그 사람 정말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꽉 차니까 안 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 중에서도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그거 창피해. 어떻게 그 사람은 그래? 그러는데요. 그 사람의 영계에 같이 들어가줬을 때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 보면 다 미쳤다고 그래요. 근데 교인들도 거의 한 80~90% 사람들은 그런 사람 보면 미쳤다고 그래요. 이 고린도 교회, 여기 이 본문을 보면 거기에 직분자들을 뽑았을 때 이 세상에 지혜로운 자들을 뽑지 않았다고 그랬죠. 왜 그랬을까요? 이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들, 요것저것 따지는 사람들, 이 세상에 아주 까다로운 사람들은 교회에 딱 들어오면요, 그거를 버리지 않으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 지혜를 그대로 적용하면서요,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교회 안에 한 70~80%가 그런 사람 말을 들어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 소수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금식하고 울고불고하고 울고날 그러다 또 갈라지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 영적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볼 때는요,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사람 얼마나 제가 불쌍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저 나중에 얼마나 후회할 텐데. 왜? 이쪽 영계를 보질 못하니까 이 세상계의 지혜를 가지고 영계 커뮤니티가 그런 줄 알고 자꾸 그걸 대입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본인 그러다가 이제 세상 떠나요. 그렇지만 주님한테 가서 엄청나게 매를 맞거든요. 그것이 보이니까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 지혜를 가진 사람, 그런데 대부분의 세상 지혜를 가진 사람은 이 겸손을 가지질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도요, 조금 세상에서 못난 사람을 주님이 바울에게 말하잖아요. 조금 좀 세상에서 못난 사람을 불러다가 교회에 불러오고 교회에 집사시키고 장로시키고 목사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 놓으면 어떻게 돼? 그래 놓으면 좀 덜 까분다는 거예요. 자기가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지금 우리 읽은 내용들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날 물어볼 거예요. 황 목사님, 그러면 교회는 다 세상 지혜 없는 좀 밑바닥에 처진 사람만 교회에 오고 그런 사람만 교회에서 다 높은 자리에 앉습니까? 결코 아니에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학벌 좋은 사람들, 머리가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교회에 들어와서 좋은 하나님의 종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에? 이건 금상첨화예요. 세상 지혜도 많고 이 영적 지혜도 많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한쪽이 많아지면 그것 때문에 이쪽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건데, 그런데 둘을 다 가지는 사람은 이건 보통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서에 그런 사람들 있죠? 다윗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 그러면서 세상 걸 잔뜩 가졌다가 이쪽으로 딱 넘어와 보니까 이게 상대적인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 세상에 저쪽 지식들, 저쪽 것들은 이쪽과 비교해 보니 초등학문이다 그러는 거예요. 또 뭐라 그래? 쓰레기 같다는 거. 이렇게 이 상대 가치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깨달으면서요, 세상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공부한 사람은요, 이 영적 지식을 습득하는 속도도 다르고, 이 볼륨도 달라요. 크기도 다르고, 깊이도 다르고. 왜? 많은 혼의 사이즈를 벌써 크게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를 주님이 원하세요. 근데 그렇게들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 윤활유가 들어가지 않아요. 빨리 변해줘야 되는데, 변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인간의 한계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세상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쪽 지혜를 보고는 저쪽 지혜가 상대적으로 별거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주님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한 10몇 년, 20년, 한 3, 40년 전부터요, 이쪽을 깨달았어요. 이 신학계에서, 서구 신학계에서 깨달아가지고 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목사가 되려면은 예전에는 고등학교 나오고 그대로 신학대학에 갔어요. 바이블 칼레지. 세상 경험도 안 하고요. 그리고 세상 학문 공부 안 하고. 그리고는 그러다 보면은 나이 23, 4살 되면은 목사 돼요.
새파란 젊은이가 목사 돼가지고요. 과거에 쭉 그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단에 탁 서서요. 그냥 뭐 세상 경험 많은 여기 사람들 잔뜩 앉는 데서요. 자기보다 학벌이 훨씬 많고 세상 경험 많이 하고 뭐 회사의 사장도 있고 뭐 교수도 있고 돈 많은 부자들도 있고 지혜자들도 앉아 있고 세상의 업앤다운을 다 경험한 사람들 앉혀놓고 여보시오 이러시오 저러시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 안 하면 그냥 막 마귀 새끼들이랑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밑에 이 앉아있는 컨그리게이션이 볼 때요. 우리 목사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좁아? 어떻게 그거밖에 안 보여? 예.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분란이 오는 거예요. 이것을 수백 년 동안 교회가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 지식이 필요하구나. 세상 교육이 필요하구나. 그 그릇에다가 이 영의 부분을 집어넣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신학대학원 시스템이 필요하구나. 그 대신에 신학대학 4년제는 필요 없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바이블 칼리지 운동이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바이블 칼리지. 그거는 고등학교 나오자마자 그대로 목사 되려고 그러지 말고 일반 대학에 가라. 그래서 일반 대학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무슨 공부든지 일반 대학 가서 공부해라. 그래서 거기서 한번 뒹굴고 세상 애들하고 술도 먹고 할 거 다 하면서 놀아봐. 그런 거예요. 그래 놓고 그거 졸업하자마자 그대로 또 신학대학원 오지 마. 좀 세상 직장도 가지고 세상 경험도 많이 하고 장사도 해서 그냥 돈도 잃어보고 돈도 따보고 업앤다운 해보고 좀 다 해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는 이 혼의 그릇을 얻는 거 채운 다음에 신학교에 콜링이 있을 때 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한 30년 전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신학대학원의 추세예요. 그래서 신학대학원을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가르쳐 보면요. 학생들이 앉아있는 학생들이 나이가요. 금방 신학대학을 나온 4년제 대학을 나온 아주 20몇 살짜리도 앉아있고요. 60몇 살짜리 70살짜리도 앉아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미국의 신학대학원의 평균 나이가 얼마냐면요. 38세. 일반 대학원하고 달라요. 근데 일반 대학원도, 일반 학문도 그런 추세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늦질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혹시 풀타임으로 목사님 되시고 싶은 분들, 나이 관계없어요. 시작하면 돼요. 이런 사상이 세상 사람들을 돈 버는 데나 이 사회에도 다 지금 필요해서요. 이미 서구 사회는 소위 그 law school system, 법학 대학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벌써 이미 서구 사회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고등학교 나오자마자 법과 대학 들어가가지고 그리고는 사약 4년 끝나고 뭐 고시시험 딜 공부해가지고 20몇 살 때 변호사 되고 판사 되고 여기 난센스예요. 어떻게 젊은 친구가 책에서 공부한 거는 좀 공부 좀 잘한다고 해서 인생의 업변다운 아픔과 즐거움 다 경험한 사람, 좀 실수한 사람을 앉혀놓고 재판을 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다. 이제는 대학은 일반 대학 다니라. 나중에 법을 공부하려면, 변호사가 되려면, 법관이 되려면 전문 대학원으로 들어와라. 신학 대학원과 똑같은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되고 있죠? 예. 이게 다 그런 의미예요. 그릇을 먼저 크게 해라. 예. 그 다음에 전문 지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도 마찬가지니 바울과의 차이점 뭐지 아시잖아요? 이 세상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 쓰면은 교회 공동체에 갖고 들어와서요. 이 세상 지혜가 우선이 되고 저 세상 하나님의 지혜가 차선이 됐을 때 교회 공동체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이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날 것을 예언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교회를 공격하는데 이런 식으로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신학자들 중에서 이 세상 지혜를 가지고 철학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는데 신학 자체가요, 영적인 신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지적인 수준에서의 신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우리 아바에서도 우리 비전스쿨에서도 다루었지만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과거 500년 동안 많은 머리 좋은 신학자들이 어디까지 왔냐면요, 이 세상 지혜만을 발전시키면서 이 지혜를 가지고 저 세상 지혜를 이해하려고 들었어요. 그러면서 알고 보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곧 저 세상 지혜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결론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최고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지만 그래서 휴머니즘이 생긴 거예요. 인본주의. 그래서 이 세상 지혜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이해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몽주의가 1500년부터 1700년까지 생기면서 더 심하게 이 세상 지혜를 찾으면서 성서의 진리를 이 세상 지혜로 풀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1800년부터 들어와서 1900년까지는 이제 소위 말하는 상대 사상이 생겨요. 상대주의. 그래서 임마니엘 칸트 같은 사람, 헤겔 같은 사람, 슈라이마르크 같은 사람, 슈바이처 같은 사람, 리추얼, 이제는 20세기에 들어와서 하르낙, 폴 틸리 같은 이런 사람,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가 뭐가 됐습니까? 휴먼 중심인, 사람 중심인 신학으로 변해버린 게 자유신학이에요. 자유신학이라는 게요. 이 자유신학이 이 교계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다 교회 봐라. 교회 문제를 말이야 왜 이렇게 해결하느냐. 세상의 모든 상식이 있지. 세상 상식과 이거 어긋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지 않고 세상 사람의 시각에서 보고 교회 문제들을 보고 교회 안의 모든 일들을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지금 전 세계 교회에 팽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아시죠? 이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존재의 목적이, 크리스찬들의 공동체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드리는 거예요. 사람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지식과 지혜와 우리의 경험을 나타내고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의 경험과 동일시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런 개념을 가리키는 것이 여기가 아니라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세속화됐다 그러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교회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파워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화돼 버렸으니까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때는 그런 교회가 대부분이 다 그런 교회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가치가 없어지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지금 교회라는 하나의 공동체를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고 있어요. 상당히 힘들어요. 감사한 것은요, 저는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그래요. 주님, 저희들이 할 일은 이 한국에서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이 우리 할 일이 아니고, 우리는 우주적인 교회, 제3세계의 예수의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그 교회 확장을 위해서 저희들은 존재하기에, 이 세상 교회의 방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교회에 보내주지 마세요. 저 교인 10명 있어도 좋습니다. 저는 주님한테 그래요. 이 세상 방식으로 잣대를 대고 황 목사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저렇게 하십니까 하면은, 그런 분 제발 저한테 보내주지 마세요. 저 시간 없습니다. 저 그거 가르칠 마음의 여유도 없어요. 저는 모든 시간에도 저쪽 가 있습니다. 주님,
그런다고요? 주님이 알았다. 그러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 와 있는 여러분들 주님이 알았다 해서 보내주신 분들이에요. 이 지혜를 우리가 가지면요, 하늘의 지혜를 가지면은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죠. 이 영계의 이 지혜를 가지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가 창조의 목적에 나를 부합시키는 그 지혜를 가지게 돼요. 그게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예. 이 세상 지혜는 그 지혜를 가지기 위한 하나의 기초석이고 하나의 준비 단계지. 이 세상 지혜가요, 사도 바울이 깨달았잖아요. 이거는 냄새나는 이 쓰레기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요, 내가 뭐 어떻다 까불지 말아라는 거예요. 예? 내가 아는 게 뭐다 어떻다. 욥도 그랬어요. 이 지혜 있는 사람은 홍보석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욥이 천국을 올라가서 봤거든요. 이 지혜 있는 사람은. 잠언에서도 그랬잖아요.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 세상 지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파벌을 만들질 않아요. 절대로.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 수직 계명에 철저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은요, 이 수평 계명을 해요. 왜냐하면 이 머리의 지체들이 전부 이게 우리 형제 자매들 안에. 그렇기 때문에 이 수평 계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줘요. 서로 케어해줘요. 지체가 연합되도록, 지체가 화합하도록, 지체가 자라나도록, 지체가 격려받도록 이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지혜자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자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런 부분이 약했어요. 네. 제가 결론적인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이 지혜를, 이 영의 지혜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정답은 항상 똑같아요. 이 지혜가 없는 이유가요, 내 속에 쓴뿌리 때문에 그래요. 영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그래요. 저쪽 지혜는 많은데 이쪽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것은 이 속에 쓴뿌리가 있어요. 이 영계를 보지 못하니까 그럽니다. 이 영계를 볼 수 있으려면 내 속에 있는 이 옛날의 옛 성품들을, 옛 서풍들을 뽑아내야 돼. 그러려면은 어떤 때는 주님께서 용광로를 허락하시기도 하고, 또 순서대로 뭡니까? 내 속에 있는 푸니마 성령님과 내가 교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님과 교제를 해야 돼. 그분을 초청을 해야 돼. 그분이 어떻게 와요? 불로써 바람같이, 비둘기같이, 빛같이 교제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실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의 검이기 때문에. 그리고는 그 말씀이 나를 자라게 해주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천천히 이 창조의 목적에 부합된 그러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번 비전 스쿨에 다녀와서 간증하셨던 분들이 벌써 이런 과정 속에서 본인이 벌써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를 이제 발을 디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 모든 교회들이 다 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편지를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하나같이 말하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요, 사도 바울 개인 말이 아니죠. 성령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에베소 교회들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에베소 교회를 보면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이, 너희는 이 세상의 유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으로 입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거짓말하는 거 없애버리고, 도둑질하는 거 없애버리고, 더러운 말하는 거 없애버리고, 악독, 노함, 분냄, 비방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 경륜이 짧아서 그러기도 하고요. 고린도 교회는 신앙 경륜이 한 4년, 5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게 가능해요. 그렇지만 신앙 경륜이 20년, 30년 되는 사람들도 이 부분에서 아직 정리가 안 된 사람들, 이제 옛 성품을 조금씩 버리세요. 로마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그러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분별하라. 저쪽 영과 지혜와 이쪽 영과 지혜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많지 않다고 그래서 그 대중 속에 들어갈 필요가 없고 그 소수 속에 들어가자는 거예요. 에? 이 건전한 교회라는 건 어떤 교회입니까? 그러니까요. 건전한 교회라는 건요. 진정한 에클레시아는 어떤 에클레시아예요? 간단해요, 이제는. 이런 영의 지혜자들이 가득 차 있는 교회가 진정한 복된 에클레시아인 거예요. 목사, 담임 목사가 그런 사람이어야 되고요. 부목사, 선교사, 전도사, 장로, 안수 집사, 권사, 집사들이 다 이런 영적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그 교회는 건전한 교회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이 쓴뿌리들이 많았지만 이것이 많이 빠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에클레시아, 그것이 건전한 교회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으면 이 시각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살지만 시각이 천국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지연, 학연, 혈연에 초연해지는 거예요. 내 고향 사람이면 내가 더 멀리 하는 거예요. 저도 의도적으로 그래요. 내 학교 동창이고 뭐래 이러면 더 멀리 해버려요. 누가 와서 목사님 후배입니다, 목사님 선배입니다 그러면 내가 쑥 차버려요. 일부러 내 안 보려고 그래요. 나 그런데 내가 연연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내가 신경 뺏기기 싫어요. 우리 교인들이요, 지연 따라다니시고 학연 따라다니시고 혈연 따라다니시고 내 가족이니까, 내 친척이니까, 나하고 동창관계니까, 나하고 같은 학교 나왔으니까, 내 고향 사람이니까 이러면서요, 거기에 더 신경이 가고 그 사람이 말하면 그 사람 편 들고 그렇지 않은 사람 편은 그쪽 편 들고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제 눈에 딱 보이면 그게 추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럴수록 나와 반대되는 사람들과 더 가까이 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더 세우시고, 그럴 때 이 공동체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이런 사람은 주님이 신명기 28장에 복을 주세요. 이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의 복이 신명기 28장 안에 저 세상의 복도 주세요. 이 땅에서의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저 땅에서도 주님이 귀히 쓰시는 그러한 복을 주세요. 이 복의 원칙을 우리가 깨달았으니 안 할 수 없잖아요. 그게 지혜자인 거예요. 지혜자. 이런 지혜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 저희들은 피조물에게 이 세상 지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도 그걸 아십니다. 그렇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부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불리움을 받아 나온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는 이 세상 지혜대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저 세상 지혜대로 사는 지혜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미교회가 그러한 복된 에클레시아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인 이 복된 에클레시아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하나가 되어 서로가 위해주고 서로가 격려해주고 서로가 평강을 나눠주며 주님을 섬길 때 이 조그마한 파워가 다이너마이트가 되어 제3세계 어둠의 세력에 있는 저들이 그 속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쫓겨나는 역사가 저희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는 이 공동체의 한 분 한 분에게 약속하신 신명기 28장의 복을 우리 세대에 내려주시든지 안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 다음 세대에 내려주시든지 꼭 내려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환경은 어렵지만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 복된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숨을 거둘 때 주님 앞에서 차렸다 칭찬받는 귀함을 받는 우리 멤버들이 되도록 이 엄청난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